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을 따뜻하게 복음 사역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 이제 다른 지방에 나가 있으면은 그 틈을 타서 내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너희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온화하지, 근데 우리 앞에서는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중성이라는 것은 왜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는 온화하게 하고 여기서는 왜 소리를 지르고 막 미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마는 내가 미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앞에서야 소리 지르고 미친 짓 할 필요가 없죠.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받는데 차근차근히 온전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인간들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당연히 소리도 커지고 그냥 그 열정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지네들 모습은 생각 안 하고.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으면은 저도 얼마나 좋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은혜가 될 텐데 아주 막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자기 다 안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도 소리가 높아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배경을 아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은 금방 풀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저 예수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 성경에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참 따르는 사람들로서 한 번쯤은 아유 저거 예수에 미쳤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 상황을 쭉 봐야 되겠지만 예수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 한번 보면 되죠. 자, 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랄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빠요. 그 앞뒤로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막 엄청 오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상대를 하면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다 같이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그 은사를 가진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웠다 그랬잖아요. 귀신하고 싸우려면요, 굉장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네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남도 아니고 예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 미쳤다고 끌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남도 아니고 친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지금 말을 듣는 거예요. 미쳤다. 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두렵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운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 애누리 없이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심판이야.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다. 그 무서우신 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네가 바꾸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네가 영접해야 된다. 그걸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멀리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드러내셨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너희들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도 나 알잖아. 양심에 꺼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정도 됐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보다 후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좀 틀리잖아요. 훨씬 깊어요, 내용이.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들 지금 만날 기회도 없고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변론해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 보세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없어.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에서 그 말씀을 많이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똑같은,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교리예요. 똑같은 교리. 똑같은 교리인데,
전하는 사람의 머리에 담은 거, 머릿속에 담은 지식을, 교리를, 이거를 상대방에게 전하면 그 사람의 머리로 들어가요. 내 가슴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교리가 아닌 정말 살아계신 그 실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하면 상대방 마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은 생명 있는 자가 낳는 거지 생명 없는 자가 생명 낳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전한다 그래도 그 생명 못 낳아. 왜? 전하는 자가 생명이 없는데. 이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어요. 있다면은 사탄의 그냥 그런 것만 있지.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외모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뭘 얼마나 했고, 뭐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나도 바울만큼 배웠고, 외모를 자랑하면서요. 바울은 그 외모도 그렇고, 키도 조그맣고, 나 봐 얼마나 멋있고, 이런 식으로 자랑할 게 마음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외모만 그냥 얘기하면서 미혹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좀 나한테 배운 것 좀 얘기해 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자꾸 미쳤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도 아마 그 인간들하고 얘기하면 너희들도 아마 미칠 거다. 여러분 제일 그 답답한 건 뭐냐면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있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그 살겠어요? 천장만 보고 살아야지. 대화가 돼야 돼요. 뭐 잘났고 못났고 입고 없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지요. 소통이.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힘든 게 어저께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있는데 이제 훈련받는 학생이 저한테 급히 문자가 온 거예요. 아마 주일 저녁에 젊은이들 모여서 무슨 팀으로 소그룹을 하는지 그 팀장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변론이 붙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쭉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 그 팀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100%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틀렸다. 우리가 잘못 살면은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도 있고 잘 살면은 구원 받는데 그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운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사람하고 팀장하고 대화하지 말아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팀원들한테 지겠어요? 안 져요. 자존심도 있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진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을 청년을 아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절대 변론하지 마라.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 왜 그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지. 간단해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걸 모르겠어.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모르고 그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 가졌으면은 지가 무슨 수로 구원받아. 아니,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딱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생명 없는 사람하고 너 대화해봐야 골치 아파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하고는 안 돼요. 그건 변론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3절.
참 멋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하고 뭐 말을 할 때나 편지할 때나 격해져요, 격해져. 그럼 저 미쳤다 그러는 거야.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베시도라는 사람도 그래요. 바울이 바울이 이 손에 이거 수갑을 차고 철장 이걸 메고 그냥 입은 못 막으니까 계속 자기를 그 재판하려고 하는 베시도 총독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살려달라는 말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베시도가 한참 보더니만 바울아 너 많이 배우더니만 미쳤구나. 그래서 미쳤구나. 네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지만은 넌 어떻게 그 손발이 묶여서도 복음을 전하냐? 그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미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정말 온전한 사람, 아주 멋지게 잘 가르치고 복음을 풀어주고 그 두 가지의 모습은 상대방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본문 이해하기 어려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강건은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지배를 나는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 인간들은 내가 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안 돼. 그냥 막 바울의 그 변론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철학자들하고 변론할 때도 보면요. 무서워요. 막 세게 나가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막 선포하고 그래요. 하나님 두렵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자기들이 뭐 학자라고 뭐 목사라고 뭐 교수라고 착각을 하고 아주 우습게 보고 이러는 인간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들. 목회 안 해보고 그냥 그 학문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해요. 우리 친구들도 여럿 있는데 진짜 이상해요.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냥 교수지. 자,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 그럼 전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를 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근데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그러면 그렇게 죽으셨느냐 그분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같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던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지.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응?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너희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너희를 위해서 사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명예와 밥벌이와 그런 것 때문에 사느냐, 정말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한번 봐라.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 주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제는 옛날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더불어 새롭게 살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일을 해주고 역사해주겠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을, 어떤 지도자라는 자리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죠. 그 교리 학문, 저도 그 교리 학문을 10년을 넘게 들었어요. 그거 듣는다고 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은 복음을 들어야 생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그 배운 학문과 교리가 도움이 되죠. 설교할 때 다 살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그 도움이 되는 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일단 생명이 된 다음에 뭘 먹여야 되지. 생명도 안 되는데 뭘 먹이면 그거 들어가나요?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해놓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무슨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거지. 아까 청년의 그 팀장 말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아서, 어떻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여기 연결이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훈련받는 청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수준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구원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 보고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 너 구원파야. 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그 옛사람 갔어요. 이게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중이 아니고, 지나갈 거가 아니고 지나갔다니까 끝난 거예요.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저는 여러분 이제 새 피조물 된 거, 새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새 것이 뭐. 물론 아직도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 그러나 옛날 습관 남아 있는 거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살면은 그 찌꺼기는 다 벗겨져요.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 밀어서 다 하나씩 벗겨듯이 똑같아요. 그거 자꾸 내가 생명이 있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또 자꾸 이렇게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딜레마 빠지지 마세요. 그놈이 얼마나 끈덕진지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놈은 뭐라 그러냐 알아야? 고목사야, 옛사람 안 죽었어. 너 옛사람 살아있어. 너 네 하는 거 봐. 그게 네가 새 사람이 할 짓이냐, 할 생각이냐? 옛사람 안 죽었어. 조금만 틈만 잡으면 그놈은 옛사람 안 죽었다고 자꾸 우리한테 공격한다고요. 그게 그놈 짓이에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성도가 이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성에 들어가니까 사자 2마리가요, 이따만 놈들이 탁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이 딱 지나갈 만한 공간만 있고 바로 그 양쪽에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못 가는 거예요.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보니까 그 사자 그 목이 줄에 딱 매가지고 기둥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 대도 이 목이 묶여 있으니까 딱 요만큼밖에 못 와요. 더 이상 안에 못 들어와. 끈이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으로 그 중간으로 이 성도는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가는데 우리가 자꾸 그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을 떠는 거지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지가 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못해요.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 못 만져요, 저놈들이. 근데 그냥 폰만 잡는 거야. 으르렁 대고 막 가짜 거짓 막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약하게 하는데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새 것 되는 거는 시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에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원의 즉각성. 즉각성이 뭐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도 그 아이가 이제 시간 지나면 자라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베드로전서 보면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이 심겨졌으면 이제 씨앗이 이제 자라야죠. 열매, 잎도, 줄기도, 그 다음에 꽃도 나중에 열매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기 위한 시간들이고, 그거는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점진적인 구원, 성화구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는 그거는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내 안에 딱 모시면 끝나는 거지. 무슨 거기서 또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고요.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 자기들의 앞에서는 열정적으로 변론하고 때로는 혈기도 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그 바울, 그러나 또 교인들에게는 차근차근 아버지같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말하기 좋아하는 거짓 교사들, 바울은 이중적인 인간이다, 우리한테는 미쳤는데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목회자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또 교인들이 목회자를 지켜주고 보호할 부분들은 보호해줘야 교회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대신해서 얘기해줘라. 너희들이 아는 나 바울에 대해서 너희가 좀 그 거짓 선생들에게 얘기해줘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는지 껍데기로 하는지 한번 봐라.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사람은 죽었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복음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섰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음성 듣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텐데, 또 주님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따로, 내가 사는 거는 옛날 방식대로 또 따로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매사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